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양하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3절입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기도하며 감사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며 평강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바뀌지만 말씀은 변치 않음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 시간마다 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으로 복된 여정으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든 선생님들, 교사분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반듯하게 바른 교훈으로 학생들 앞에 본이 되게 하시고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와 헌신도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교육 환경 잘 지켜가시는 선생님들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국에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양육하시는 교사 선생님들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영성을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버이 섬김의 날 행사를 갖습니다. 준비하신 우리 남선교회 모든 임원들과 봉사자들, 헌신자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 참여하시는 모든 어르신들 기쁨과 평강의 하루가 되게 하시며 모든 여정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평생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노년에 천국의 소망 품게 하시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 가정 모두가 믿음, 소망, 사랑 넘치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날마다 체험하며 감사와 간증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으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수술에 회복 중인 분도 계십니다. 또 골절과 타박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연약한 부분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중인 분도 계십니다. 또 알츠하이머 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계십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주께서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며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해외 늘 푸른 교회 주께서 목회자와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믿음의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디도서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꼭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날로 이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봉헌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리면서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1,000번제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습니다. 헌신하며 봉헌하는 가정과 손길과 심령마다 하늘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날마다 사건마다 여러 가지 우리를 넘어뜨리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도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디도서 2장에 보시면 표제어가 교훈에 합당한 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면서 내가 너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영혼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되는 어르신들, 늙은 남자, 늙은 여자라고 표현했지만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권면하여 노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라. 젊은 여자, 젊은 남자들, 청장년에 대하여는 이렇게 앞으로 계획도 있고 꿈도 있고 또
남은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도우라,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이 있고 다양한 연령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지도자가 되어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사람들을 만날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음의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디도를 지금 이렇게 목회 현장에 남겨둔 이유가 있다고 성경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지도자를 세우라, 여기 보면 장로를 세우라, 감독을 세우라,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라.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먼저 그 가정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는가, 그것을 보라. 그 얘기 뭐냐면, 자녀의 모습은 곧 그 부모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정을 잘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고 있는지를 돌아보아라. 배우자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지를 돌아보아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정말 절제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라. 점검해보아라.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말은 잘하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는데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이 동반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지도자를 세우라. 이것이 우리가 이미 1장에서 본 내용입니다. 오늘 2장에서 이제 교훈을 하는데, 먼저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한 것은, 내가 누구를 권면하고 가르치고 이끌기 전에 너 자신을 먼저 늘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부모된 내가, 선생된 내가, 가르치는 내가 먼저 그 일을 하고 있는가 먼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가르치라.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바른 교훈,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서 벗어나는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세상 이야기 하지 말고, 말씀에 합당한 그 가르침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여기 바른 교훈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 하면은, 선지자, 나비, 예언자, 나비라는 그 히브리어 말은 자체가 뭐냐면 맡아서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배달하는 사람이에요. 우편 배달부처럼 내가 뭘 만들어서 내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요리사처럼 내가 만들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것,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나는 그냥 전달하는 자일 뿐입니다. 이게 선지자, 예언자예요. 맡을 예자, 그리고 말씀 언자, 예언자예요. 근데 내가 받은 말씀이 없어요. 내가 선지자인데, 내가 예언자인데,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지금 설교자인데 내가 받은 게 없어요. 그러면 그냥 내 생각대로 이게 맞겠지 해서 그렇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은 제사장, 선지자인데, 내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인데 받은 게 없으면 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받아야 전달하는 것. 배달 사고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배달 사고 100을 받았어요. 100을 받으면 100을 그대로 그냥 전달하면 돼요. 배달하는 자일 뿐인데, 나는 100을 받아서 50은 내 주머니에 넣고 50만 전달하면 이건 배달 사고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지금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자녀들에게 이 마음을 주셨어. 그러면 주신 마음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가미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빼기도 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 다 빼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 듣기에 보기에 좋은 것만 전달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사역자의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바른 교훈, 그것을 그대로 온전히 전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믿음의 사역자가 되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또는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 자로서, 교사로서, 목회자로서 또는 봉사자로서, 헌신자로서 섬기면서 말씀의 거울로 항상 나를 이렇게 비춰보아야 되거든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이 말씀이 또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오늘 자녀들에게 이 말씀으로 가르쳐야지, 권면해야지.
그러면서 얘 이리 와라. 아침 식사하는 자리에서 오늘 내가 아침에 이 말씀 묵상했는데 오늘 항상 기뻐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그렇게 전달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에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얼굴 막 근심이 가득하고 막 짜증이 가득하고 주름살이 가득하고 얼굴이 어둡고 그러면서 너 기뻐해야 돼? 효과 없어요. 먼저 내가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전달하는 그 내용이 벌써 말하기도 전에 얼굴에 그 모습에 이렇게 나타날 때 말씀이 잘 전달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오래전에 이제 시내 볼일 보러 갔다가 택시를 타고 이제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목사관으로 오시는 거예요. 오다가 이제 거의 다 왔는데 택시 요금 문제 때문에 시비가 붙었어요. 기사분하고 목사님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이게 뭐 이렇게 되느니 이렇게 막 한참 싸우다가 보니까 교회 내가 이제 목사관이 교회에 붙었으니까 좀 떨어져서 내려달라고 해서 내렸어요. 막 흥분해가지고 목사님이 씩씩거리고 내려서 이렇게 집에 오는데 보니까 가방을 놓고 왔어요. 택시 안에다가 가방을 놓고 너무 싸우다가 흥분해가지고 가방을 놓고 왔는데 갑자기 딱 생각해보니까 그 가방 안에 성경 찬송 있지요, 주보 있지요, 교회 소식지 있지요. 내가 목사라는 게 금방 탄로 나거든요. 밤잠을 자지 못했어요. 아이고 그 택시기사가 뭐라고 했을까. 그 목사라는 사람이 말이야 그 몇 푼 가지고 뭐 주느니 안 주느니 그거 가지고 다투고 말이야. 그 밤새도록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그 다음날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목사관에 앉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제 내가 모셨던 내가 기사라고 가방을 놓고 내리셔가지고 내가 이거 누구 가방인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열어보니까 거기 주보가 있어가지고 그 전화로다가 전화 드렸다고. 그러면서 아이고 목사님 사실 저는요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돌이켰다고 회개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내가 내 신분을 가리고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세상과 똑같은 사람처럼 막 막말하고 싸우고 막 기분풀이 다 했는데 감정 폭발 다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내가 어느 교회 집사라는 것 어느 교회 목사라는 것 다 나중에 밝혀지면 얼굴이 벌개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디도에게 먼저 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가르치고 내가 누구를 권면하기 전에 먼저 말씀의 거울로 너를 먼저 비춰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기도하고 섬기고 있는가? 그래야 누구를 권면하든지 효과가 있고 주님과 연결시키는 중재자가 될 수 있다. 가르친다. 내 것 가지고 가르치는 것 아닙니다. 내게 주신 말씀, 바른 교훈을 가지고 권면하는 거야. 이것이 디도에게 먼저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은 여기 표현대로 그대로 표현한다면 바울이 디도에게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르신들에 대하여는 이렇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여기 2절 보시면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해라. 온전하도록 그렇게 내가 도우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들 수 없어요. 특별히 젊은 디도가 교회의 어르신들, 늙은 남자, 늙은 여자를 그렇게 바꾸거나 그렇게 내가 가르쳐 내가 교훈할 수 없다. 사실 그래요. 젊은 교육자가 늙은 사람들에게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명령하고 강요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바른 교훈을 가지고 기도하며 권면할 때에 이 어르신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가? 여기 우리 그 양반 우리 남편에게 하신 말씀 여러 늙은 남자 늙은 여자 구분이 아니라 모든 어르신들에게 이러한 성품 이러한 믿음으로 살게 하라. 먼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제. 여기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절제의 분야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디도의 목회 상황으로 얘기하면요, 술을 좋아하는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술을 절제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게 되는 상황이 있다? 절제하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야 할 상황이 있다? 절제하라는 거예요. 술을 절제하라,
경건은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라는 거예요. 경건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경건하면요, 경건의 모양이 돼요. 흉내내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다 내 아랫사람이야. 내 자녀들이야. 다 연소한 사람이야. 어린 사람들이야. 그런데 내 위에,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늘 생각하며 살게 하라는 겁니다. 신중하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동안의 경험으로는 에이, 눈 감고 할 수 있어. 그래도 조심하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죄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라.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믿음, 사랑, 인내에 온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오늘 한번 쭉 새겨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일 좋아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데살로니가 교회 권면하면서도 여러분의 교회가 믿음의 역사,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수고하는데 늘 사랑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 기다리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리고 꿈꾸면서 소망,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권면할 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도록 내가 기도하며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우리 부모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신중하도록, 실수하지 않으시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게 어린 자녀들, 또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도와드려야 할 부분이다. 3절 말씀, 여기 여성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아니하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여기 그 표현대로 그대로 볼 수 있어요. 행실이 거룩하다,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이 들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이 든 어르신들의 모습 가운데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이 뭐예요? 구별된 거거든요. 뭔가 달라. 그 할머니는 뭔가 달라. 그 어르신은 뭔가 달라. 이렇게 달라야 된다. 또 하나, 여기 모함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사실이 아닌 말, 거짓말이라든가 또는 모함, 중상모략하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거는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 젊은이들, 어르신들, 여러분 모함이라는 게 뭐예요? 있지도 않은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사실이 아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시기질투 때문에 그래요.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나보다 앞서가고 뭔가 나보다 높은 것 같고 나와 비슷한, 전에는 저 아래에 있었는데 나와 비슷하기 때문에 뭔가 저보다는 내가 위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거짓을 섞어가지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모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워주는 사람이 되게 하라. 세워줘야 나도 세움을 받게 되거든요. 칭찬해야 칭찬을 받고요, 격려해야 격려와 위로를 받아요. 어르신들, 늙은 여자로는 행실은 거룩하게, 그리고 말은 진실하게, 그리고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여기 많다는 표현은 여러 종류의 술이라는 의미보다는 술에 늘 취해서 술을 가까이에서 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술에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뭔가 중독 증상이 있거든요. 자, 보시면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내가 생각만 해도 또 시간을 써도 물질을 써도 항상 거기에 붙들려 있는 그 중독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라면요, 줄이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로 채우라는 거예요. 여기 컵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뭔가 채워져 있어요. 내가 이거 마실 수 없어요. 마시면 몸에 해로워요. 쏟아버리고 빈 컵으로 놔두면요, 나도 모르게 전에 담겨져 있던 거, 그것도 붓고 그걸 마시려고 하게 돼요. 새로운 것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우고 그것을 가까이 하며 살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 오늘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3절 끝부분에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그런 어르신이 되게 하라. 그래서 내일 보겠지만 그 어르신으로, 늙은 여자 어르신으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자기가 가르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가르칠 수 있는 분야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요,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며느리에게 할 얘기 많아요. 가르칠 게 많아요. 그런데 무엇을 가르치라고요? 선한 것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겪었던 것,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것,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은혜, 그것으로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면서, 특별히 어르신들, 시어머니, 친정어머니가 젊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 이거는 효과가 있다. 이것은 신앙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가르치든지 먼저 너 자신을 돌아보라. 내 말을 돌아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인지를 확인하라. 그리고 가르칠 때에 내가 이 말하기 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늘 점검하며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가르치라. 늙은 남자, 늙은 여자에게 이렇게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한 가지만 딱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내가 기도하는 그분이 이런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딱 한 가지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의 말 한 가지를 딱 준비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은 이렇게 해야지. 늘 하는 인사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건강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오히려 그게 사람들을 마음 상하게 할 수도, 예를 들면 지금 막 몸이 아픈데 너무 근심이 많은데 평안하십니까? 나 평안하지 않은 것 알면서 뭐 평안하다고 그러나, 이렇게 마음 상처 주고 상처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한다고,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기도하겠다고, 말 한마디라도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불러주셔서 늘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디도서 말씀을 통하여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주님 주신 말씀, 바른 교훈을 잘 전달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어르신들이 평생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고 바른 교훈을, 선한 교훈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하는 그런 어르신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도우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듣게 됩니다. 가정의 달, 다시 한번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부모님들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남은 여생 소망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선생님들에게 또 교회학교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